신약성경 391쪽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쪽 또는 27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부터 11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영 분별의 능력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연계성이 좀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기억을 좀 더듬어서 이렇게 말씀을 잘 새겨 보시면은 또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제 영 분별에 대한 말씀들을 비록 이렇게 중간중간 끊어집니다만 끝까지 소개해 드릴 겁니다. 또 영 분별의 실제들, 성경에 나와 있는 실제들, 또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 속에서 영 분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겁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분별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영이 하는 일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여러 시간 동안에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제일 먼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천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럼 사람은요? 사람은 가장 독특합니다.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신 것과 천사, 사탄도 영적인 존재인 것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천사나 사탄은 다 영적인 존재이지만 어떤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들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면 영분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영분별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분별이라는 것은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겁니다. 즉 영적인 존재가 하는 일들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 뭐 하라고요? 분별하고 계신가요? 영들을 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에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들을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 왜냐하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뭘 기뻐하세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뭘 기뻐하는 줄 모르면 그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의인 99보다 뭘 더 기뻐한대요? 죄인 하나가 기뻐하는 것.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잃은 자를 찾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있어요. 순종이 뭐보다 낫대요? 제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순종이 예배드림보다 나은 겁니다. 순종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뭡니까? 겸손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크다고 얘기했습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가? 또 있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신지라.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셔서 하나님
잃은 자를 찾는 거 기뻐하신다고 했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기뻐한다고 했죠. 하나님 순종하는 거 기뻐한다고 했죠. 하나님 겸손한 것 기뻐한다고 했죠. 그럼 내가 그렇게 살면 되죠. 뭐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기 쉽도록 몇 가지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제 성경은 이렇게 주문합니다. 영들을 다 믿으래요, 믿지 말래요?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분별하라. 어떻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였나 속하지 않았나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 그러면 저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속하지 않았나를 분별할 수 있으니까 분별하라고 그랬지, 분별할 수 없으면 분별하라고 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는 분명히 뭐 하라고요? 영들을 믿지 말고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마찬가지죠.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영 분별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영 분별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일단 영 분별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분별하는 거라고요?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일이라고 해서 볼 수 없는 것이냐? 아니에요. 영적인 일들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일들로 나타나요. 영적인 일인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일들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근데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제가 몸이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들을 수 있잖아요. 제가 하는 행동을 볼 수 있잖아요. 여기에도 뭐가 있어요? 영적인 것이 있어요. 그럼 영적인 분별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을 수 있지만 그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 배후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영적 세력이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행동을 해요. 그 행동을 통해서 영적인 일들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행동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죠? 영적인 세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배후에 다 어떤 세력이 있어요? 영적 세력이 있어요. 영적인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하든 심지어 생각을 하든 내가 보든 듣든 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볼 때에도 영적 세력이 영향을 끼치고, 내가 무엇을 들을 때도 영적 세력이 영향을 끼치고, 내가 생각을 할 때도 영적 세력이 영향을 끼쳐요. 우리는 끊임없이 뭐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영적 세력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말하는 것이든 내가 듣는 것이든 내가 생각하는 것이든 내가 행동하는 것이든 그 배후에 있는 어떤 세력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세력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일 수 있도록, 때로는 뭐 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로 나타나는 것이나 또 내가 느낄 수 있는 생각이나 내 행동이나 이게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영적 세력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적 세력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런 것을 할 때도 그 배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영적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 세력을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분별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영적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이냐? 아니에요. 영적인데 영적인 것이 보이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예배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해요? 우리의 손짓으로 또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몸짓으로 다 표현해요, 안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 드리세요? 영적인 예배 드리자고 했잖아요. 영적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안 보이는 건데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육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려요? 영적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영적인 예배도 뭘로 표현되어져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로 표현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것들이 가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배후의 것들을 내 자신의 모든 것 뒤에는 반드시 영적 세력이 있고 다른 사람의 배후에도 반드시 영적 세력이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영 분별을 하는 것이다.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합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영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실패한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요한일서 4장 1절은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분별하라고 한다면 그것을 요구한 사람이 잘못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고민하지 않은 거예요. 나에 대해서도 분별해 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별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합지졸이 되어버리고 이 사이비 집단이 완전히 장난쳐버리는 그런 실태가 오늘 우리 교회의 현상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오후 예배는 영상을 안 띄웁니다. 성경을 너무 안 가지고 다니고 성경을 너무 안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영상을 활용하는 것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입니다. 좋은 점도 있는데요,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많이 나타나가지고, 자, 고린도전서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판단한다 이거예요. 신령한 자라고 하니까 여러분 나는 제외해 놓고 신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신령한 자라고 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보다 신령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 사람보다 신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 인격을 키우고 말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수도를 쌓은들 하나님이 안에 계신 사람보다 신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세상에서 신령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판단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루터와 칼빈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깨달을 거라고 믿어요. 루터와 칼빈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속된 것 속에 있는 거룩한 것. 아무리 속된 것 속에도 뭐가 있다고요? 거룩한 것이 있어요. 이게 비밀이야. 좀 어떻게 여러분이 좀 멍하신 것 같아가지고 입신 상태에 들어간 건지 몰입을 한 것인지 두 가지 중에 내가 정체를 모르겠어요. 몰입을 한 것이죠. 난 또 입신하신 것 같아서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쪽이 왜 몰입을 한 걸까, 입신을 한 걸까, 두 가지 중에 그 정체를 잘 모르겠어요. 내가 분별의 능력이 아직 부족해가지고 이제 더 연구를 해서 딱 분별해낼게요. 여러분이 피곤해요, 그렇죠? 제가 다 분별해내면은. 자, 루터와 칼빈은 어떤 얘기를 했어요? 속된 것 속에 있는 거룩한 것. 저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환장하는 겁니다. 저는 이 진리를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나같이 더러운 놈 속에 누가 있어요?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질그릇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보배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깨끗해서 그분이 계시는 줄 알아요? 나처럼 더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수라. 그런데 그 속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 속에 뭐가 있다가 하는 거예요? 보배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뭐냐면요, 은혜가 뭐냐면 나 같은 곳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 아직 잘 모르시나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미워해 보셨어요? 안 미워해 보셨어요? 미워해 보셨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한없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는데, 그런데 그 속에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런 너를 사랑한다고, 증오하고 있는 나를 사랑한다고, 분노하고 있는 나를 사랑한다고.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없는데, 나에게는 원망과 불만과 분노와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때도 누가 거기에 가셔요?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또 온갖 탐욕으로 물들 때도 있잖아요. 내가 온갖 나쁜 생각으로 물들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거룩한 성령이 여전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속된 것 속에 있는 거룩한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깨달아야 될 진리예요. 내가 그래도 이만한 것이 내가 노력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이 속된 것 속에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거예요. 그래도 이만한 것이 뭐예요?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니까. 내가 뭐 다른 사람 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거룩한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반짝반짝반짝 힘이 하나마 빛이 나는 거예요. 그나마 그럴듯한 것, 된 듯한 모습이 그나마 그분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뭣도 모르고 내가 뭐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 나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됐다고 생각할 그때에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안 된 것이 더 많아요. 나는 이제 됐다, 나는 이제 뭔가 이루었다라고 할 그때에 내 안에는 뭐예요? 아닌 것이 더 많다니까. 내가 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같죠? 근데 내가 누군가를 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반대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더 많아요. 내가 뭔가 깨끗해진 것 같죠? 내가 뭔가 깨끗해진 것 같은데 어떤 영역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깨끗해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다른 영역에서는 더러운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런 데 속에 누가 계세요?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와 칼빈은 속된 것 속에 있는 거룩한 것,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 속에 있는 속된 것. 좀 어려운 것 같죠? 아무리 거룩해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져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속된 것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속되었어도 우리 안에 뭐가 있고요? 거룩한 것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거룩해도 뭐가 있어요? 또 속된 것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성속일치론이에요. 어렵죠? 성과 속이 일치한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거룩한 것만도 없고 완전히 속된 것만도 없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도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완전히 거룩한 것도 없고 완전히 뭐 하는 것도 없어요? 속된 것도 없어요. 속된 것 속에 뭐가 있고요? 거룩한 것이 있어요. 또 거룩한 것 속에도 뭐가 있어요? 속된 것이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도 그러하거니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어느 것도 완전히 거룩하지 않으며 어느 것도 완전히 속되지도 않아요.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성속일치론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신앙의 지식을 통해서 영적인지를 분별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런 것을 구분했다고요? 분별했다고요? 영적인 일을,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 분별력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뭘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고요? 지식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이 영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식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식으로 말이에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펼쳐져 있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다? 알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받은 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알 수 있다 없다? 그게 왜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뭐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요? 영을 주셨기 때문에.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이 없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저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거 영 분별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분별한 겁니다. 영 분별이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어떤 현상, 어떤 일 속에 있는 영적 세력을 뭐 하는 거예요? 알아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일을 겪었어요? 어떤 사고를 겪었어요. 근데 사고만 보지 않는 거예요. 사고 배후에서 뭘 보는 거예요? 영적 세력을 보는 거예요. 아, 이 사고는 치명적인 사고일 수 있는데, 아,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문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의 영을 거기서 보는 거죠. 내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상을 받았는데 경제적 손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 뭘 깨닫게 했었을까? 아, 그것을 깨닫게 했네. 경제적인 것은 분명히 물질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자, 건강을 잃었습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 몸에 나타나는 물리적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또 뭘 알게 돼요? 아, 질병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영적 현상들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신학적 지식을 통해서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 분별하는 첫 번째, 모든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뭘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고요? 지식을 통해서. 어떤 지식이에요? 성경적 지식. 또 뭐예요?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뭘 구분할 수 있다고요?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다. 지금 몰두하는 거예요? 입신하는 거예요? 뒷부분, 가운데 저 뒷부분은 완전히 이 고개가 힘이 없는데요.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고개가 힘이 없는데요. 고개가 힘이 없는 것은 몰두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걸까요? 입신하는 거예요. 잘 분별하죠? 고개가 힘이 딱 가 있는 분들은 몰두, 힘이 없이 이렇게 고개가 이 머리를 지탱하지 못해. 머리에 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지탱 못해. 이것은 입신이에요. 고개를 잘 지탱하고 있는 분은 몰두,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뭐예요? 입신. 오늘 분별하는 거 하나 배웠네. 몰두와 뭐예요? 입신을 구분했네. 이제 여러분 실험을 해보세요. 좀 이따가 슬쩍 한번 보시고 딱 하고 있는 분은 몰두, 이렇게 떨어진 분은 뭐예요? 입신. 아우, 오늘 하나 배웠어. 계속하겠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자, 영적 분별력은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뭘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분별을 할 수 있다고요? 지식을 통해서. 어떤 지식이에요? 성경의 지식,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좀 전에 읽었었죠. 이 말씀이 그건 뭘 의미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해석해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1절. 이 오후 예배 시간이 참 편안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밥도 먹었다, 또 각방에서 뜨뜻하게 몸을 지졌겠다. 여기 오면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슬그머니 찾아오셔요. 그런데 감사해요. 이제 오후에 그러다가 이제 가버리지도 않고 와서 이게 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는 그분들이 더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 몰두하는 사람보다 누가 더 존경스러워요? 입신하면서도 남아있는 분들 정말 복 많이 받을 거예요. 어쩌면 몰두하는 보다, 몰입하는 사람보다 오후 예배 입신하면서 들으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훨씬 더 복이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맨 뒤에 계신 분, 나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치는 분이에요. 어디까지 접근했는지 아시죠? 예. 아마 마음이 뜨끔할 거예요. 저 입에서 이름이 나올까 안 나올까. 한번 고개 들어보세요. 나하고 눈 한번 맞춰보세요. 안 드네요. 예, 맞췄습니다. 맞췄다가 슬쩍 내렸어요. 이름이 지금 나올까 말까 하니까 조심하세요. 나에게 식사 한 번은 사주면 이름은 안 나오고 안 사주면 이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4장 1절. 엉뚱한 사람이 사준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얘기하는 분은 다른 분이니까 괜히 찔려가지고 제가 사드릴게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찍은 분이 하나 있어요. 저 뒤에 있어요. 늘 찍히는 분이에요. 4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분별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을 얘기할까요? 지식을 통한 분별입니다. 지식을 통한. 어떤 지식이에요? 성경의 지식, 또요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모든 성도가 다 할 수 있는 뭐예요? 분별력입니다. 자, 성경 지식과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영 분별은 지식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할 수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사를 주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은사에 의한 영 분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 분별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지식을 통한 영 분별. 그 다음에는요, 은사를 통한 영 분별이 있다는 겁니다. 은사에 의한 영 분별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 배후에 있는 영적 존재를 밝혀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얘기하는 영 분별은 지식을 통한 영 분별이 아니라 무엇을 통한 영 분별이에요? 은사를 통한 영 분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 분별함을. 여기에 어떤 사람에게는 영 분별함을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영 분별하는 거라고요? 은사. 그러면은 이제 영 분별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지식을 통해서 영 분별을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은사를 통해서 영 분별을 할 수 있다.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영 분별은 지식을 통한 영 분별입니다. 어떤 지식이에요? 성경과
신학적 지식을 통해서. 그러면 은사를 통한 영 분별은 아무나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 분별의 은사를 주신 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얘기 합시다. 지금 우리는 영 분별이 뭐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영 분별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것. 어떤 일이든 또 어떤 행동이든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 세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 분별이란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별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지식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과 또 하나는 뭐예요? 은사를 통해서 분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후의 세력은 대부분이 뭘 통해서 분별이 가능할까요? 지식을 통해서 분별이 가능한 겁니다. 특별한 경우만 은사를 통한 분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 분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영 분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혹시 제가 어떤 분에게 성경을 읽어보세요라고 하면은 그분이 뭐 한 분일까요? 입신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뭐 하실 분이라고요? 입신하실 뿐만 아니라 뭐를 사야 될 부분이라고요? 점심을 내야 될 분입니다. 당첨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6장 어디라고요? 7절부터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그 이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게 뭘 얘기할까요? 이 말씀만 읽으면 땅이 좀 어렵잖아요. 땅이 그 이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뭘 받아요? 복을 받고 만일 그 땅이 말이에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뭐 한다고요?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땅에 대해서. 그렇죠?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의 역할이 뭐예요? 땅의 역할이 뭐예요? 땅의 역할이 농부들이 그 땅에다 뭐예요? 여러 가지 씨를 뿌려서 잘 자라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씨를 뿌렸을 때 비를 잘 흡수해서 농부가 기대하는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복을 받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씨를 뿌렸는데 엉뚱한 잡초나 나고 그러면 그 땅은 뭐 한다고요? 버림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언뜻 보기에 앞에 구절들을 읽지 않았어도 이 땅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할까요?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쉽게 얘기합시다. 6절 보십시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걸까요? 믿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좀 더 여러분들 말씀을 이제 시간 관계상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13절은 표기해만 해주시고요.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만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지금 우리는 뭐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영 분별의 필요성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찾으셨습니까?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누구에게요?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는 얘기예요. 그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스스로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영분별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여 바른 신앙이
되기에 영 분별이 필요합니다. 영 분별이 왜 필요한가? 자기 자신을 위해 필요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여 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 영 분별이 필요합니다. 영 분별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적 상태예요? 자신의 영적 상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여 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 영 분별이 필요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한 말씀은 매우 충격적이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하여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영 분별력이 필요하냐 얘기하자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여 바른 신앙이 되기에 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 얼마나 분별하고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경고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 골로새서 3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 찾고 계신가요? 앞에 안 띕니다. 아무리 쳐다봐도 주님 오실 때까지 쳐다봐도 안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동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다른 성도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동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고 그들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 분별의 두 번째 중요한 필요성은 뭐냐면 다른 성도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을 할 때 저 자녀가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제 말이 틀렸는지 제 말이 맞았는지, 제 행동이 맞았는지 제 행동이 틀렸는지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구나. 있잖아요. 그럼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됐으면 뭐예요?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라.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이렇게 행동하라, 지적해 주잖아요. 먼저 믿는 모든 성도들은 나중에 믿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여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에서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도 분별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철저히 분별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하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그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에게 권면을 한다면 그는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권위가 없고 듣지도 않습니다. 왜 영 분별력이 필요합니까? 다른 성도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리더들 그리고 교사들.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면서 리더를 하고 또 교사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분별의 능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가르치는 것만 배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가르치는 기술만 가르쳤지 뭐를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 분별을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내가 보고 내가 걸어가고 나를 잘 살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크리스찬 된 이후부터는 분별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영 분별이 왜 필요한가? 세 번째, 이제 반했다고 너무 한숨 쉬지 말아요. 순식간에 끝나는 수가 있어요. 그 기대를 가지고 들으세요. 그 소망을 가지고 말해요. 이제 네 개지라고 하는데 이제 2개 했는데 언제 끝나나. 순식간에 툭 끝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놀래가지고 충격받을지도 몰라요. 소망 가운데 들으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 사실 집에 가도 별거 없어요, 그죠? 근데 꼭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면 또 뭐 하고 싶어요? 자꾸 나가고 싶어요. 참 이상한 인간들이에요. 그렇죠? 집에 가면 나갈 일이 없으면 뭔 나갈 일 없나 찾고, 교회 오면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날까 또 그러고. 참 희한한 존재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뭐 한다고요? 따를 것이다. 따라서 세 번째는 교회나 집회 장소에서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기에 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자, 교회가 일을 합니다. 성령만이 역사하실까요? 사탄도 역사합니다. 어떤 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성령만 역사하실까요? 아니요, 사탄도 역사합니다. 따라서 세 번째 필요한 이유는 교회나 집회 장소에서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기에 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성령이 역사합니다, 사탄이 역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인도자는 자꾸 성령의 역사가 왕성하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첫째, 영 분별이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여 바른 신앙이 되기에 영 분별력이 필요하다. 둘째는요, 다른 성도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기에 영 분별력이 필요하다. 셋째는요, 교회나 집회 장소의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기에 영 분별력이 필요하다. 순식간에 네 번째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0절. 순식간에 마지막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0절. 데살로니가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을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사탄의 거짓과 거짓 표적을 밝혀내기에 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탄의 거짓과 그리고 거짓 표적을 밝혀내기에 영 분별력이 필요하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모두 성령께서 하신 것은 아닙니다.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사탄도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나를 경배하라. 그럼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뭐하리라? 주리라.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사탄은 거짓과 거짓 표적을
행합니다. 바로 영분별력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사탄의 거짓이에요. 이게 사탄의 거짓 표적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신 것이라고 막 흥분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영분별이 필요한 네 가지 이유. 첫째,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여 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 둘째는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셋째는 교회나 집회 장소에서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기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는 사탄의 거짓과 거짓 표적을 밝혀내기 위해 영분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분별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의 가르침과 또 신학적 지식을 통해서 충분히 영분별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영분별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분별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여 나 자신의 신앙을 잘 키워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여 바로 지도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나 집회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탄의 거짓과 거짓 표적들을 밝혀낼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